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직접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자,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지, 자, 이것은 간단하게 다루고, 그리고 임재를 유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될 네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명령이 임재가 내 삶들 가운데 떠나가지 않고 임재가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 네 가지의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던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 네 가지가 깨트려지면, 하나라도 깨트려지게 되어지면 임재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소리내어서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 무백성이 우레, 번개,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런 구약 시대 때는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교회사들마다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림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딱 경험하게 되면 첫 번째 그 경험,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떨립니다. 막 떨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데 여러분의 눈에 보일 때, 체험하게 될 때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막 떨게 되어져요. 근데 이 떨음은, 이 떨긴 한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두려움은 없어요. 공포를 느끼는 두려움은 없어요. 막 떨리긴 한데, 뭔가 거기에 대하여 떨리긴 한데 이 떨림은 무서움, 두려움 이런 개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여기 떨리긴 한데 엄청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막 떨리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 황홀감이 있습니다. 황홀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조작할 수 없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데 속에 뭐가 있다고? 기쁨이 있는 떨림이에요. 기뻐요. 이것은 세상의 그딴 기쁨과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냐면 저희 딸이 태어났을 때. 딸이 태어났을 때, 저희 딸이 2.75kg로 태어났습니다. 10개월 동안 입덧을 냈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먹은 게 두 가지였습니다. 농심 새우탕, 그리고 누룽지 삶은 거. 이 두 개만 거의 10개월 동안. 그래서 제가 농심 회사에다가 전화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제품을 만들어줬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딸이 태어났을 때 라면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가 피부가 지금도 별로 안 좋아요. 까마잡잡하이 막 피부가 영 신찮습니다. 우리 하은이처럼 하얗지도 않고 까마잡잡하이 피부가 별로 안 좋아요. 탄력이 별로 없어. 아가 외계인처럼 태어난 거예요. 너무 쭈글쭈글해가지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아이를 딱 보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감격은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아내가 조산실에 들어가지고 힘쓰고 있는데 저도 밖에서 힘쓰다가 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희 아내는 아이를 잘 낳더라고요. 2시간 반 만에 푹푹 많이 날 수도 있을 때 2시간 반 만에 납히더라. 야, 그래가지고 제가 2시간 반 동안 떨었다 아닙니까, 밖에서. 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내는 침대에 앉아있고 제가 뻗었습니다. 제가 뻗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밖에서 너무 떨어가 힘을 줘가지고 안면에 있고 저는 몸살이 나가지고 침대에 누워있고, 그래서 사람들 오는 사람마다 안면은 멀쩡한데 난 사람 멀쩡한데 저가 누워있고 이래서 몸이 완전히 그렇기가 돼요. 완전히 늑다운돼요. 그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기쁨이 더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였습니다. 이 기쁨은 애기 낳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한번 맛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동경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영광에서 영광으로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영광을 찾아서 계속 들어가요. 새로운 영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것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황홀감이, 가슴에 벅차오름이.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얘기 계속해. 계속. 그보다 더 자기 머릿속에 인생 가운데 각인되는 것이 없어서 그 얘기 계속해요. 계속. 제가 목사님들 보면 자기 인생에 하나님 만났던 얘기 계속해. 제가 어떤 거나 하면 수백 번도 들은 게 있어요. 뻗어가면 얘기해. 일주일에 한 번은 얘기해. 한 번. 아유. 외워. 눈 감고. 다 외워. 회사가 부도 나가지고 산에 올라가 비 오는 날에 비닐 덮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 얘기. 이것이 사람을 가장 감동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영광을 경험해야 더 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음에 영광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을. 고린도후서에 이야기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행복한 두려움에 떨게 돼. 이 말로 다 알 수 없는 기쁨이 같이 와요. 근데 두려워요. 이게. 자, 내가 볼 때 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예수님과 친근하게, 이 요한은 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45도로 누워서 밥을 먹어요. 아시죠? 모르면 알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앉아서 안 먹고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늘 이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운 거예요. 귀찮고로 계속 남자가 돼가지고 품에다가 계속 의지해가지고 주님 늘 가까이 안기기를 좋아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던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갈 때마다 침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저도 이 앞에 설교하다 보면 앞에 누런 게 침이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침을 가장 많이 듣고 심장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던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근데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면.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탁월하게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천상에 가서 계신 예수님을 그가 배우니까 어떻게 얘기하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뭐죠? 떨리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마다 쓰러짐이 많이 일어난 영광 아래 쓰러짐이라 그래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되면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을 잘 알았는데 그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반갑습니다 하고 포옹이라도 할 것 같은데 그 영광 앞에 서니까 엎드러지더라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행복한 두려움 가운데 부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스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 에스겔이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이것은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스라비 천사들이 폭풍 가운데 북쪽에서 날라오는 거. 자,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에스겔이 어떻게 했죠? 이전에도 그가 보았는데, 이전에도 보았으면 익숙한 거잖아. 같은 걸 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엎드리게 돼요.
똑같이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마음에는 뭘 경험하느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딱 경험하면 그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깊은 회개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깊은 회개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 그때 이런 깊은 하나님 앞에 회개가 그때 터지는 거예요. 그래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공부해서 지식으로 아는 거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이상하게 책으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계신 그분을. 다른 사람 이야기로 배우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글로 배우지 말라는 것이죠. 실제로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박용규 교수, 제가 이분 신대원 다닐 때 이분에게 직접 요 책을 배웠습니다. 제가 평양 신학교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울었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분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다른 사람들 별로 안 울었는데 저는 막 복받쳐 우는 울음이 다른 사람들 볼까 봐 손을 해가지고 막 울고 참는다고 혼이 났습니다. 큰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쪽팔릴까 봐 모르죠. 그래서 항상 이분 강의할 때 제가 벽에다 앉았습니다. 울기 좋게. 눈물이 얼마나 흐르는. 자, 이분의 책에 나오는 부흥 현장에 일어났던 몇 토막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평양 대부흥운동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907년이 아니고 1907년입니다. 쓰다 보면 이렇게 꼭 오타를 하는데도 꼭 이래 하나씩 나와요. 주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자, 1907년 요거 기도 2월 24일 주일이었습니다. 자, 평양에서 놀라운 영적 대강성을 직접 목도한 감리교 선교사 노블의 코리아 미션 월드에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처럼 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평양에, 우리나라 평양입니다. 북한에. 나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이 현시가 한국 교회에 있었는데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실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평양 도시에 임한 거예요. 장대인 교회 가운데서 2월 24일 날 그의 일기 가운데 소개하고 실제로 있었던 참관입니다. 매 집회에서 주님의 권능이 교회 전체와 때로는 밖에까지 임했다. 남녀가 회개의 역사로 꼬꾸라지고 의식을 잃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의식을 잃어지는, 엎드려지는 이런 일들이, 두려워 떠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의 임재 앞에. 그래서 의식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전도시는 마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고 있는 듯 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사함이나 아직 회심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 가운데 탄식하며 집에서 온 밤을 지새웠다. 온 밤을 지새면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에서 다음의 영광으로 경험하게 되는, 조그마한 영광의 경험이 그 더 큰 영광을 경험하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움직임은 대부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에게 제한된 것처럼 보인다. 첫, 기도에 참석 권유를 받은 후 요즘에는 어떤 기도 모임에서도 어느 누구도 기도를 주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기도하였다. 수백 명이 드리는 기도 소리는 아주 많은 악기에서 나는 화음보다도 더 잘 조화를 이루며 교회를 가득 채웠다. 그러니까 인도자 없이도, 특별한 사람이 없어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자아내는 일이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믿음 생활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유일한 비법이에요. 한번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그 조그마한 영광이 다음의 영광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영광을 맛보면 거기에 심취해서 갈망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죠.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학생들에게 일어났던 한 토막입니다. 이게 274페이지부터 275페이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자, 그 후 2주간은 무시무시하고 놀라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람들이 경험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선교사들이 무시무시하고 놀라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하심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이 보는 것이 일어나요. 자, 예비 시험 때가 되자 학생들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오후 4시에 어떤 지도자도 없이 자율적으로 학생 집회를 갖기로 정했다. 그러나 우리의 지도자이신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그것에 계셨으며 그의 임재의 현실은 무시무시했다. 마치 이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현실 속에 발가벗겨져 죄의 무시무시함이 적나게 드러난 듯이 행동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무시무시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사람이 떠는 거예요. 왜 떠느냐? 자기의 죄성 때문에 떠는 것입니다. 먼저 육체적인 비통한 가운데 손과 머리로 바닥을 치며 통회하였고, 기도 통회할 때도 진짜 여러분 회개할 때는 손과 바닥을 치면서 막 이렇게 통회해요. 점잖하게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그걸 보면서 루즈 닦아가면서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콧물 눈물 범벅에 대자 화장에 눈에 마스카라인가 찔찔 다 흘러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온 얼굴에 침자 한 통 묻혀가지고 코 질질 흘려가지고 이렇게 통회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바닥을 치며 통회할 것 마치 군대 마귀가 그를 찌듯이 울부짖으며 부르짖었고 이어 죄악되고 정결하지 못한 삶에 대한 뉘우치심으로 흐느껴 울며 회개하였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협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프로그램이나 무슨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 그래서 죄 짓는 데 대하여 여러분이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죄 짓는 삶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유가 뭐냐? 자,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리고 시험하다는 얘기는 시도하다, 증명하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데 내가 누구임을 가르쳐주죠? 죄인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임을 여러분이 입증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비로소 생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서 경외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생기게 되어지고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언 8장 13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악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내 삶들 가운데 악을 어떻게 하냐? 미워하는 마음이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이것이 모든 악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는 마치
휘발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활활 타게 만드는 휘발유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경외함의 휘발유. 그래서 악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악이 뭐냐? 교만한 것, 거짓, 거만한 것, 교만하고 그만하고, 그리고 악한 행실과 벼역한 입, 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그런 입들을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끊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임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주시는 말씀이 22절부터 26절입니다. 이런 출애굽기, 우리가 앞에 읽었던 것은 출애굽기 18장부터 20장까지를 보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20장 22절과 26절 사이의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네 가지의 하나님께서 중요한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이 당부사항은 명령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나니.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신상이 뭐죠? 우상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금이나 은이나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려고 그랬냐? 여러분,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갖다가 어떠한 형태, 모양으로 정해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들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큰데, 광대한데, 넓은데 하나님을 우상이라는 곳에 딱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해 들어가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게 되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뭐 하게 되냐?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 하는 것처럼 딱 고정시켜 놓는 게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보다 훨씬 더 넓은 길. 자, 이것이 뭘 얘기하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처가 오전에 제가 설명드렸지요. 기도 많이 한다는 거. 예,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한 번은 집회 가운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갑자기 자기의 영이 빠져나가더래. 자기의 육체에 있는 영을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을 이렇게 자꾸 빼내고 공중으로 올라가더래.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 두려움이 확 드는 거예요. 밑에 내려보니까 누가 있어? 남편도 있고 어린 딸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딱 생기죠? 두려움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뭐 하자고 하냐?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영적인 여행을 가자고 영을 빼내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가지고 영적 여행 가자, 이렇게 천국을 데려가려고, 천국 한번 주님이 구경시켜 주려고 영을 빼내는데 뭐하고 있었다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뭘 생겼다고? 자기가 제한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의 차이는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내가 거부하면 더 이상 진행은 안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딱 거부하면 주님이 그냥 냅두세요, 그냥. 악한 영은 거부해도 안 돼! 하면서 강압적으로 해요. 그래서 악한 영은 예의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예의가 있습니다. 예의. 사람에 대한 예의. 이게 사랑의 하나의 표현이거든. 자, 그래서 영이 빡 나가는데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했냐?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했던 거예요. 제한하니까 다음에 일들이 진행이 안 되고 영이 몸으로 쑥
다시 돌아오더래. 그래서 제가 아유 바보야 바보야 아유 그 좋은 기회를 놓쳤다. 아유 진짜 내 곁에만 안 해도 막 가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는데 그 좋은 기회를 놓쳤다. 주님이 여행 가지 않은데 공짜다 이가 공짜. 그제도 통영 간다고 생각해봐라. 돈도 내야 되잖아요. 외국 가봐라. 돈 내야 되잖아. 비행기 티켓도 사야 되고 숙소도 필요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차도 타야 되고 공짜로 가자는데 왜 안 가는? 그래서 제가 핀잔을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을 딱 만들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함에 대하여 제한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지금의 경험한 영광은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영광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의 내용이 다 다르지요. 간증의 내용이 다른 이유는 부분만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에 간 간증도 다 다르지요. 그 이유가 전체를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부분을 보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훨씬 더 여러분 가운데 주시고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아.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러면 임재가 계속 유지가 되면 다음 단계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요. 다음 단계로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확장시켜요. 그런데 이 다음 단계로 확장시켰는데 여러분이 뭐 하지 말라. 절대로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역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그런데 우리는 아유 이런 것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제한하.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 귀신이 한다고 이렇게 악한 영들은 이렇게 집어넣어. 성령이 아니야. 악한 영들이 하는 거야. 여러분 악한 영들이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는 것 밀어 엮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악한 영들이 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영들이 한다 잘못되어졌다 집어넣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을 구분하는 분별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새로운 영역으로 더 많은 깊은 영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제한하지 말라. 이것이 임재를 유지하기 위해 주시는 첫 번째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사시아의 성 프란시스라는 분 중세시대에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한 번은 제자가 죽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사시 성 프란시스 그 스승님을 가장 가까이서 같은 방에서 서는 제자가 이 스승님이 밤마다 없어지는 거예요. 밤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스승이 자는데 은 묶어놓고 손에다가 자기도 묶어놓고 이래가지고 잤는데 아니나 다르게 끈이 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이 어디 갔나 밤에 몰래 이렇게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갔는데 깜깜한 밤이었어요. 아사시의 성프란시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깜깜한 밤이었는데 밤에 저기 보니까 환한 불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 밤에 무슨 도깨비 불도 아니고 이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계속 가서 보니까 스승님이 거기 있더래요. 근데 스승님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 앞에 예수님과 마리아와 천상에 있는 분들이 스승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제자가 보고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기절을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영적인 교제를 마치고 프란시스가 자기 제자를 들고 와가지고 눕혀놓고 그 다음에 깨고 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이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스승이 죽고 나서 자기가 고백했던 만났던 그 고백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책에 기록되어져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성프란시스의 삶들 가운데 여러 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제자가 실제로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행하기를 원하세요. 성프란시스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야고보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더 깊은 영역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길 원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화장실에 앉아서도 볼 일도 자주 봤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있게 느껴지면 화장실에 있는 것도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임재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영역을 딱 경험한 첫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가 뭐냐? 내게 토단을 쌓고, 토단은 흙으로 만드는 제사를 지내는 태워야 되니까 그 단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래.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기 위한 두 번째가 뭐냐? 이것이 바로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래. 우리의 삶들 가운데 뭘 드리라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래. 토단은 이 토단은 뭐냐면 이런 사람이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저절로 흙에다 있는 거기에다가 그냥 좀 높여가지고 흙으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지 않냐? 인간의 이런 가공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주 날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날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단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태워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두 가지를 유지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게 번제예요, 번제. 이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가족 외에, 가족은 제사장이 가져요. 가족 외에 모든 몸에 있는, 그래서 똥은 빼가지고 더러운 곳에, 재버리는 곳에 버리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을 각을 다 떠요. 각을 다 떠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번제라 그래, 번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신약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님을 말 수 있다고 해요.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만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여자만 따라가는 거 아니고요. 나이 드신 분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말 수 있다.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주인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종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흑인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백인도 따라갈 수 있고 황인도 따라갈 수 있는, 누구든지. 여기에는 따라오는 데는 조건을 안 둔 거예요.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를 뭐죠?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를 죽이고 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각어떠서 죽여서 드리는 제사. 죽여서. 번제는 어떻게 드린다고요? 살아있는 상태로 번제가 안 돼요. 죽어야만이, 죽어서 모조리 다 잘라서 각을 떠서 그리고 나서 태워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여러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뭘 죽여야 된다고요? 내 자아를 죽여요.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 이것을 번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번제는 자아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뭘 드려야 된다고? 번제가 계속 드려져야 임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자아가 계속 죽여져야만이, 죽여진 산재물이 되어져야만이, 번제의 불이 활활 타야만이 임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아가 딱 살아버리면 뭐가 안 된다고? 임재가 끊어지는 거예요. 임재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부인한.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죽음의 과정이 유지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임재가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자아가 살아서 그래. 이 자아가 활개를 치기 시작하는 순간 뭐는 사라진다고? 임재는 사라져요. 그리고 번제만 드리면 안 돼요. 자기 죽임을 잘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수도원이나 극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자중 금식을 통해서 자기는 부인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가 빠지면 임재가 또 사라져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화목제가 들어가요. 이게 너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번제만 드린다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첨가가 되어지냐? 화목제를 드려야 돼. 화목제를 드려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임하여 복을 준다는 것은 임재가 뭐가 되어진다고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들이 내 삶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목제를 조금 살펴봐야 돼.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냐? 자, 그 예물의 무리 안수를 딱 해요. 화목제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데려와서 회막 앞에 잡는데, 자,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요. 이렇게 사람이 양을 화목제를 드릴 때 이것은 죄를 지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제로 드리는 거예요. 서운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인생에 감사거리가 많아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싸마큰데 증가돼요. 안수하는 순간 이 양은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대체가 되는 거예요.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안수를 통해서 죄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맡기는 행위를 얘기해요. 안수 왜 하냐? 내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도 뭐를 드려야 된다고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도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피를 받아서, 피는 제사장이 이 번제단에 이렇게 뿌리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잘 보시면 그는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서 화제를 드릴 기름, 곧 미굴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러니까 모든 양에게 있는, 소에게 있는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며, 오늘 모든 기름뿐만 아니라 콩팥도, 콩팥에 덮여져 있는 기름, 간에 덮여져 있는 기름, 이런 것들을 다 떼내야 돼요. 여기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름을 다 떼내요. 이렇게 전체를 다 떼요. 자, 그리고 나서 콩팥, 이 기름은 뭐냐면, 기름은 고대 시대에 기름은 아주 값비싼 것으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힘을 상징해요. 여러분, 지방이 다른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에너지를 많이 내죠. 그래서 이 기름은 힘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이 콩팥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 개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콩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 개의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개의 생각 주머니, 생각,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콩팥, 그리고 이 간에 있는 끝풀을 왜 떼내냐? 이 간에 고대 시대에부터 내려오는 그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물을 잡으면 간에는 뭐가 있다고요? 끝풀이 있습니다. 끝풀, 간 끝풀. 그래서 이 간 끝풀을 떼내면서 그들이 점을 쳤습니다. 점. 어떻게 할지. 제사를 지내면서 일이 잘 될지 못 될지 간 끝풀을 보면서 점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간 끝풀을 딱 떼내는 거예요. 떼내서 결국은 이것으로 점을 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 뜻을 얘기합니다. 뜻. 그리고 콩팥은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의미를 이 장기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내. 이렇게. 그래서 이 번제단은 뭐냐면 불고기판이에요. 큰 대형 불고기판. 또 꼭 이렇게. 여기에 뭐냐면 철망, 고기 구울 때는 쇠 이렇게 채가 있습니다. 채가. 이 위에다가 올려놓고
밑에 나무를 떼가지고 이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태워서 드린다고 해서 화제라 그런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그 기름을 떼내는 내용은 건강학적으로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소기름 이런 것들은 잘 몸에 안 녹잖아요. 그래서 노폐물에 혈관에 다 끼어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님이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배려도 있습니다. 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면 기름 섞은 무교병,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빵에다가 뭘 섞느냐? 세 가지를 항상 해. 기름을 섞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도 있고요. 그래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세 번에. 그래서 한 번은 섞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 붓기도 하고. 그래서 기름 부음이 세 가지의 종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유교병을 화목제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대로 돌릴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만 태우고 모든 이렇게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거제는 뭐냐면 들거예요. 들거. 이 제물을 이렇게 여기에 바르기도 하고 섞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자, 이 유교병도 유일하게 화목제만 유교병을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무교병만 하면 누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빵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축제의 개념이 같이 있거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축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먹고 즐기기 위해서 유교병도 하나님께서 화목제는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이 들거, 거지라는 것은 들었다가 들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은 우편, 흔든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 목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서 드리지 않습니다. 거제로 들었다가 제사장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 흔든 가슴. 이 흔든 가슴은 뭐냐면 이 가슴을 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동서남북 앞뒤로 하면서 흔들어. 여러분 요요 있잖아요. 뺑 돌아가면서 딱 하는 거. 그래서 흔든다는 얘기예요. 요제로.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면 위에서 들어서 드린 것은 거제고 흔드는 것은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춤추면서 이렇게 막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예, 요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거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사로 지내면 이런 것입니다. 뒤턴 그리고 우편 뒷다리는 들어서 거제로 드립니다. 자,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온 날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소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 예물을 가지고 이 화목제를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움으로 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었니라. 그래서 화목제를 지낼 때는 누가 참여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소 불고기 파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조금밖에 안 돼요. 기름 이런 것만 태워서 드리고 그 모든 것은 그냥 요제나 거제로 드리고 다 성중에 있는 자녀 노비와 함께 레위인들과 함께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소 한 마리. 그래서 돼지 한 마리. 돼지는 안 하지만 소 잡아가지고 양 잡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단순하게 자기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건 동네에는 뭐가 일어나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그런 의미를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뭘 드려져야 된다? 화목제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나 혼자만 임재를 독차지하고 나 혼자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된다고? 임재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과 뭐하라? 화목하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마음의 화목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와 분쟁이 딱 일어나면 뭐가 사라지냐? 임재가 팍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을 말아 유지가 되어져야,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 화목이 유지가 되어져야 임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 불고기빵.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도 해먹고요, 꼬치도 해먹고 이런 거예요. 막 온 화목제 드리면 온 동네가 예, 불고기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가 밥 사준다면 마음에 부담이 딱 돼요. 예. 제가 음식을 그렇게 많이 안 먹거든. 예? 예. 제가 음식을 많이 안 먹어요. 예. 그래서 누가 밥 사준다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좋아하는 게 성경 말씀 누가 물으면 그렇게 신이 나요. 알았다 해라 막 이렇게. 자, 화목제 할 때 여기에 영적인 원리 하나가 더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화목제 할 때 주의사항이 딱 하나 있어요. 이 주의사항이 뭐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큰 황소를 잡은 거예요. 황소를 잡으면 고기가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겠죠? 남으면 어떡하냐?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감춰놓고 다음에 물라고 이렇게 준비해 놓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욕심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결국은 뭐가 망쳐진다고요? 화목제가 망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나눠주고 화목제 드리고 나서, 아니 밥만 먹고 반은 우리 집에 가져갈 거야, 이렇게 욕심 뿌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날에 다 먹고 소진해야 되는, 무조건. 그래서 다 먹고 소진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을 더 많이 데려와야 되는 거야. 더 많이. 그래서 초청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의 것을 어떻게 확 나누게 만들어. 이것이 뭐냐? 임재가 유지가 돼. 그래서 한번 경험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계속 간증하러 다녀야 돼. 계속 나눠줘야 돼. 그래야 이게 임재가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자기 혼자만 딱 가지고 있으면 쏙 썩어들어. 여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물이, 여러분 감사제로도 화목제를 드리지만 여기에는 예물의 제물이 서운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서운해서 드릴 때, 그리고 그렇게 그냥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자원해서 드릴 때, 그래서 이 화목제는 세 가지로 드려요. 감사로, 서원, 자원함으로, 요 세 가지 형태로 드리는데, 자,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 먹되,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제는 그날에 다 소비해야 돼. 무조건. 이것이 한 날에 소비가 안 되지면 이 예배가 하나님이 안 받은 걸로 돼요. 무효가 돼. 예배가 무효가 돼. 이 소원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의 제물의 고기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여기지 아니할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 되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정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으시리라. 결국은 이 화목제는 그날에 바로 응답되는 게 아니고 끝날 때 응답이 결정이 나요. 3일까지 다 먹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이 화목제, 서원제와 자원제가 하나님이 받는지 안 받는지 결정이 나요. 화목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 소비를 해야 화목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유지가 되려고 하면 번제와 화목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드려져요. 그래서 이 화목제, 정리를 하면 만일 부정한 곳, 사람의 부정한 짐승, 부정하고 가정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제물의 고기를 먹으며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완전히 소비하지 않고 그 다음 날까지 남아있는 것들을 먹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돼. 이거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끊어지는 그런 저주가 일어나. 하물며 임재는 당연히 사라지는 것이죠. 자, 레위기 7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뭐 하지 말고 먹지 말 것이고, 기름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자,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화목제의 주요 사항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결국은 화목제가 언제 깨지냐? 욕심 때문에 화목제가 깨지는 거예요. 결국은 욕심 뿌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내 삶들 가운데 사라져요. 욕심이 가득 들어찼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나를 통해서만 일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자기 중심의 사역을 하는 사람, 그렇게 사역도 욕심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어진다? 끊어지게 되었어요. 욕심은 죄의 산모입니다. 산모. 욕심이 죄를 낳는 산모의 역할을 감당해. 욕심이 잉태한 적. 그래서 잉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이 바로 죄의 산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이런 죄들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번제와 화목제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철저하게 진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그 가운데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즐겨내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화목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화목제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콩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뜻을 강꺼풀을 내면서 점을 친다 그랬죠. 여기서 뭘 얘기하냐? 뜻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름은 힘을 얘기합니다.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임재가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뭘 다하라? 기름을 다하라는 것이 기름. 좀 몸이 좀 비대하신 분들은 좋겠습니다. 기대임이 많아서 죄송해요. 또 실수한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기름을 말아. 기름을 다해서. 이것은 힘을 다해라. 콩팥을 다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여러분 간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유지가 될 때, 이것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계속 유지가 되어지면 임재가 계속 증가합니다.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콩팥 가운데 2개만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개만 드리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은 게, 자, 요 넘어가면 깁니다. 이렇게 착. 자, 그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 깨어지면 안 돼요. 화목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화목을 깨는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없는 사람들은 임재가 유지가 안 돼요. 결국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경험을 하지만 그 뒤에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의 메시지 가운데 뭐가 없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메시지가 끊어진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삶이 깨어졌기 때문에 임재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유지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여러분, 이것은 화목제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십시오. 이거 하면 너무 길어. 자, 오늘. 자, 그리고 3번째입니다. 3번째. 자, 돌로 제단을 보세요. 내가 돌로 토담으로 쌓으라고 했는데 굳이 토담으로 쌓으라고 했으면 토담으로 하는 것이 쉬워요. 훨씬 흙으로 만드는 것이 뭐든지 쉽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할 필요도 없는데 굳이 뭐하냐? 돌로 제단을 샀거든.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돌로 제단을 샀거든.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안 해도 된다는데 사람들은 계속 하려고 그래. 아예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려고 그러냐? 주님이라 굳이 그러면 하려고 하거든. 어떻게 알아?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돌로 제단을 쌓고 싶거든.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쌓기를 원해요? 탑을 쌓기를 원해요.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사람도 높은 곳에서 탑을 쌓아서 펜트하우스에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하나의 욕망이에요. 이게 뭐냐?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탑을 쌓냐? 자기 드러내려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자고 하면서 탑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만, 여기에. 자, 그것을 쪼개면, 정으로 쪼개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은혜로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뭘 드러내지 말라?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은 돌을 사서 탑을 쌓는 것처럼 자기의 능력과 권능, 자기의 화려함, 이런 왕이 앉을 때도 똑같지 않고 계단 만들어가지고 위에다 보좌를 만드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낸, 이 탑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돌을 쌓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첨가하거나 희석시키지 말고 오직 원색적인 날 것의 순수한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첨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드러내? 자기를 드러내. 자기를 드러내면 영광을 경험하지만 영광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지는 거예요. 임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체를 드러내면 안 돼. 하체. 이 하체가 뭐냐? 이 하체도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를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다는 방법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다면 이 하체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하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결국은 하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청계를, 계단을 쌓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드러냄을 통하여 결국은 임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을 다음의 영광의 자리로 안내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계속 유지가 되고 깊어지려고 하면 이 네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마하지 말라,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냅둬요. 냅두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나가시면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세요. 그리고 토단을 쌓고 절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의 철저한 자아의 죽음과 화목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화목의 복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는 다음의 영광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유지도 안 돼요. 그리고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는 것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데 굳이 뭔가 방법을 조작해내거나 첨가하거나 희석시키지 말고 날것 순수한 원색적인 복음 말씀 그대로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이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 영광을 경험해요. 그런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올바른 이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올바른 지식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하지 않는다고요?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단은 쌓지 마. 지금부터 무조건 돌로 쌓는데 정으로 쪼아서 반듯하고 네모 반듯하게 화려하게 꾸며서 제단을 만들어,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제단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맞지 않죠.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에만 초점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7장에 이야기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너희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했던 바로 이 불법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 영광 가운데 네 가지를 잘 지키면서 여러분 평생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복이 충만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접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시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시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시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속에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노래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연락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귀한 아들과 귀한 딸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동력자들과 모든 교회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을 둔 아직까지 주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